그래서 이제 침상에 병원에 계신 걸 우리가 위문을 갔는데 한 번은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제가 그 나나의 교회를 위해서 아주 예쁜 일본 정원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좀 기부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그런 마음을 품게 되셨나요? 했더니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어떻게 좀 선한 일을 해본 게 없고 이제 곧 이제 죽게 되는데 참 이렇게 내가 죽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다가 교회가 일본 정원을 만들라고 기증을 하겠다네요. 자기 집에도 그 일본 정원을 아주 잘 꾸며 놓았어요. 그분 남편이 옛날에 그 장군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집이 부유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듣고 자기는 이미 그 정원 만드는 사람한테 얼마가 들겠느냐 해서 견적까지 다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그래서 250만 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되는 그 금액을 교회에다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하다가 기도하면서 삿포로에 계시는 우리 어드바이즈 목사님, 일본 목사님이신데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어드바이즈 목사님 한 분씩 다 계세요. 장례가 일어났든지 이렇게 할 때 조언을 얻기 위한 일본의 그 문화와 전통과 이런 것들을 잘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은혜롭게 이렇게 예배를 집행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드바이스 목사님이 필요한데 그분께 전화를 했죠. 다케모토 목사님, 지금 저희 나나의 교회 이런 연유로 그 정원을 만들려면서 기증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김승 교사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제 그 성도가 이렇게 개척교회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 정원이 물론 보면 이게 힐링도 되고 탐은 나지만 그거 기도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제 같으면 안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알았습니다.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병원에 찾아갔어요. 가서 할머니께 야마모토상,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마음 가지신 거 감사하다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우리는 이번에 정중하게 거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앞으로 커지면 그 교회를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처럼 만들어주신 그 일본 정원이 다시 허물어야 될 그런 아까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미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는 굉장히 아주 섭섭한 표정으로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의 그 딸이 있었거든요. 딸 하나가 있었어요. 혈육이라고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인데 그 딸이 자기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친구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가 그 어머니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나나의 교회와 김승 교사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받았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 이래가지고 자기는 일평생 교회를 안 나가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김승 교사님 부부가 그걸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나의 교회가 그 정을 안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분이 감동을 받아. 그래서 자기 친구가 오래전부터 야 너 교회 가자 했는데 결국 따라서 그 교회를 세례 준비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나나이를 방문하면 가끔씩 길에서 그분을 만나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딸은 이렇게 막 얻었으면서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렇게 지금
하코다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 왔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해 오지 않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주어지면 그거는 오히려 덜렁덜렁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혼을 건지는, 아니 그 250만 행 3천만 원하고 한 영혼이 돌아가는 거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또 다니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간증을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은 자기 친구는 불신자밖에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오늘 느헤미야는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6장 15절 한번 볼까요? 6장 15절 보시면 많은 그 반대자들이 있었고 내적인 또 갈등,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마침내 6장 15절을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그랬어요. 네. 52일 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어려움도 많았지만 완성을 한 거예요. 완성을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은 오늘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11월 중순부터 2장 1절 니산월 3월 중순까지 4개월 동안 꾸준하게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보다 준비하는 꾸준한 기도의 기간이 2배 이상이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쉽사리 응답이 안 되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평안하게 뭔가 하는 뜻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차곡차곡 기도에 저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씨앗이 떨어진 땅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수확의 결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 2장에 느헤미야는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유익을 받았는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종류의 이 복을 받았어요. 이제 드디어 4개월 뒤에 왕이 이제 그 왕 앞에 보통 때처럼 이렇게 술을 드리는 때가 왔어요. 그럼 이제 독이 있는지 먼저 신하되는, 신뢰받고 있는 느헤미야가 먼저 한 잔 먹어보죠. 먹고 독이 없다는 걸 알고 그걸 또 다른 술잔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주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왕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 왕은 안심하고 이제 이게 나를 독살하는 술이 아니다, 안심하고 먹죠.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날따라 왕이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가 평소와 달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묻습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는 평소에 병이 없는데 건강한데 왜 오늘 보니까 얼굴에 그렇게 걱정이 가득하냐? 틀림없이 너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야. 내게 말해보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오랫동안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그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저렇게 원수들의 공격을 늘 정기적으로 당하고 황폐해졌고 성문도 불탔고 벽들도 다 저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에 왕이 묻습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때 느헤미야는 짧게 또 기도합니다. 짧게 눈 뜨고 기도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차가 막 충돌하기 직전에 눈 뜨고 쭉 하면 브레이크 꽉 밟듯이 쭉 가서 10cm 앞에 딱 멈추듯이. 예, 그때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때는 꽉 박아버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했는데 이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요 기간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그때 생각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꾸준한 4개월의 기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더디지만 그때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왕이 만약에 이제 나를 가라고, 유다 땅 총독으로 가라고 허락하시면 내가 뭘 요청할까? 구체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5절부터 아뢰는 거예요. 아뢰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전부 다 기억한 것을 똑똑하게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눈 뜨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다세요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받았다면 첫째로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시옵소서.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이미 그때 식민지니까 유다도가 돼 있었어요. 유다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렇게 하듯이 경기도 하듯이 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도에 총독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무너진 황폐화된 성을 다시 수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자, 이때에 이제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략적인 사람의 배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볼 때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배치시키는 이 배치도 있었지만 그를 도우려고 6절에 보시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도 쓸데없는 이야기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기는 거예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전략적인 배치예요. 남자란 사람은 보통 보면 여자들 앞에 뭔가를 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여자들 앞에 내가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게 남자예요. 남자. 예외적인 남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충 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지혜 있는 여자는 결혼을 했으라도 또 사귀고 있을 때라도 남자에게 여보 나 이거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남자가 와서 나 그치 하라지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다 그걸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막 망치도 들고 와서 막 목도 두드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럼 남자가 할 일이 없었어요. 남자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보호해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고 정말 아이고 당신 아니면 오빠 자기 이렇게 할 때 이게 어찌돼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왕 옆에 왕후를 앉혀두신 전략적 배치를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뭘 요청을 이제 막 할 건데 그러면 남자와 남자만 있었더라면 왕은 틀림없이 요만큼 해주면서 자기가 인심 쓰는 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왕후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를 존경하고 이렇게 있는 왕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 느헤미야가 요청한 대로 다 해줘야 되고 더 해줘야 되는. 그래서 자기가 아주 마음 넓은 왕이라는 거, 이걸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나와요. 이제 보시면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먼저 요청하는 거, 기도하면서 꾸준한 기도 속에 이제 뭘 요청할까 하는 것 먼저 나옵니다. 6절에 이제 봅니다. 6절부터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냐? 왕이 묻습니다. 굉장히 느헤미야가 신뢰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너 갔다가 일 마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술 맡던 관원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벌써 이만큼 신임을. 그래서 이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왕에게 또 묻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기도하면서 지어진 그 지혜를 하나쯤 얘기하는데 왕이시여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이 말은 이제 그 바빌론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티그리스 강도 있고 유프라데스 강도 있고 많은 강들이 있잖아요. 강 서쪽에 이제 가기까지 유다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식민지 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총독 관할지에. 그 총독이 다스리는 곳을 통과할 때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소문은 들었지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시기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건데 그때마다 총독들 만날 때마다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내리시는 족서를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받은 지혜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꾸준히 기도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또 이렇게 건축을 다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문을 쌓으려면 나무가 필요하고 또 적어도 자기가 사는 집을 세우려면 그 가난하고 다 이렇게 어려운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 내놔라, 나무 구해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가 사는 집과 성문 그 불타버린 그 정도는 이렇게 나무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8절에 보시면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어떤 조서냐?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셨을까요? 느헤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또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이것은요 아까 얘기했죠.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요건 요청 안 했어요. 그런데 왕이 8절에 허락하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과, 계속 주어가 왕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호해야 되겠어요. 느헤미야를 아끼는 신하예요. 그래서 이 제목 주고 뭐 조서 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사히 집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군대 장관도 붙여주고 마병도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너스의 복을 그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틀림없이 내가 유다도 총독으로 가면 다른 도 총독이라든지 또는 유다를 그 황폐된 가운데서도 그 넘어져 있는 불쌍한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덩쳐먹고 있는 그런 또 동족들이 있을 것이다. 또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 악한 세력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19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덧붙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자들이 이렇게 뭉쳐서 이야기하다가 대적하다가 안 되면 또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더 세력을 넓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으면 그거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적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근심하는 사람들, 힘이 근심했더래. 야, 큰일 났다 이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면 이제 우린 다 살았다. 우리 이제 수입은 다 떨어졌다. 아유, 어떡하지? 그게 이제 심히 근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보면 느헤미야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뭘 또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내가 가면 내 동생 하나니와 또 몇몇 사람들이 와서 내게 전해준 것을 내 눈으로 지켜봐야 겠다. 내 눈으로 한번 살펴봐야 겠다. 이런 계획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3일 됐었나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어요. 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은 기도할 때에 꾸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전략과 계획과 지혜인 거예요. 그거를 딱 이제 메모해놨다가 가서 이제 실행에 옮겼어요. 도착해서 너무 멀지 않은 딱 3일째 되던 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건축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가서 확실하게 증거를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가 먼저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아주 소수의 사람과 또 자기가 탄 짐승, 나귀겠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과 나귀 한 마리 타고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동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의 동남쪽으로 나가서
남쪽을 빙 돌아서 쭉 돌아서 용의 우물, 왕의 우물인데 그 우물 돌아서 분문, 배설물을 배출하는 그 문까지 이렇게 돌아서 동남에서 나가서 동서까지 이렇게 남서까지 이렇게 돌아보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져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4절까지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다 무너져 내리고 황폐된 그 모습을 보고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드디어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는 그날에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물론 많이 봤겠죠. 안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보고 왔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이 말은 수축하여, 이 말.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돌무더기를 다시 일으켜 돌무더기를 쌓고 또 불타버린 나무 문짝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루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게.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는 말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겨우 수확을 좀 하려면 또 다 뺏어가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 일을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간증을 하는데 왕이 또 내게 이런 말씀을 왕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유다에 또 총독으로 가거라. 또 기한을 정하고 언제 다시 돌아오너라. 그렇게 하고 말과 마병까지 다 붙여줬다. 이렇게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말이 이제 그걸 들었던 방백들의 말이 그러면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다 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19절 보면 역시 19절 20절에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됐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제는 자기들 혼자서는 이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다 하다가 이제 아라비아 사람 옆에 있는 게셈까지 또 불렀어요.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 더 뒤로 가면 4장에서는 더 커집니다. 점점 더 커져요. 거짓말을 막 만들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해줘.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위협을 주고 그러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볼까요? 그들은 우리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또 우리를 비웃으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하는 일도 업신여겼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막 거짓말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그 대적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가 마음을 낮추고 우리와 함께 협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는 소득이 없다. 단호하게 잘랐어. 이렇게 거절하고 이제 3장부터 연합해서 분담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성을 수축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에 우리 생각보다 더 응답이 길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기간만큼 이익이에요. 옛날에 소 한 마리 잡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듯이 저희들은 선교사 헌신을 1980년도에 세무사 고시 준비하고 있다가 여의도 세계에서 복음화 성에 올라가는 바람에 거기서 김중곤 목사님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귀하고 복된 일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렇게 이제 도전하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라도 쓰시고자 하면 써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러고는
1991년에 파송이 됐으니까 1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토요일마다 병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름 겨울에 또 농어촌지역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도 4개나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도전받았던 청년들이 많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11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11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하나도 헛되이 버리지 않겠어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공급만 의지하면서 또 음악 선교단 전도하면서 또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결신자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도 진짜 소 한 마리 잡아서 아무것도 버릴 것 없듯이 하나도 버림없이 선교지 가서 다 사용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는 급하면 금방 응답도 주시지만 어떤 기도는 한 달 갈 때도 있고 어떤 기도는 1년 갈 때도 있고 부모님 구원 같은 것은 제 같은 경우에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15년간을 기도했어요. 결국은 다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아버님은 천국에 가셨고 어머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새벽마다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성경책 펼쳐놓고 읽고 난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선교사의 아들, 며느리 또 우리 아이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신지 몰라. 근데 그게 15년 걸린 거. 귀한 일일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절대 헛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혜 주시는 걸 다 기록하세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덤으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한 비록 그것이 그들의 죄였지만 죄 때문이지만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시리에 빠진 동족들을 위한 중보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사랑하는 부모님, 고국에 두고 계신 부모님이나 또 일가 친척들,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꾸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 5% 미만 또 세 나라를 제외하고 0.5% 미만 있는 이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는데 너무나도 일할 것은 많고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어요. 그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저희 OMF는 동아시아 18개 필드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담은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은혜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을 입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까? 여기가 예수마을교회입니다. 학교 운영하고 있어요. 한 30명 정도가 있고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방과 후 학교로 운영합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 사무실이고 그 외에는 다 학교 교실로 사용하고 있고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trong bóng rá 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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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ương class cái bàn phai khuôn làm bay bóng rá đi vào sắp đàใน trong trong xa khá của dương và cô cái cam đi mất là chỉ cô đá nên tôi sẽ cam đi trong trong dương tôi sẽ trong trong dương trong thời dương trong bằng cái pin rồi trong trongใน trong cái Campuchia cô cái chia diêm tới bóng ráใน trong trong pin lúc và nhập chia diêm bằng cái trong trong mày làm bay nôm một lúc phải cùng họ ăn cầm tới nôm một lúc ăn store từ city cầm tớiการบำราរបស់ពួកគេគឺជាគេអស់កម្លាំងផ្លូវឆ្ងាយក៏ប៉ុន្តែគេនៅតែកាន់លីមីតក្នុងកិច្ចកម្មរបស់ក្រុមជំនុំយើងដើម្បីកសាងនគរឬព្រះរាជតែជាម្ចាស់នៅលើផែនដី
지역은 상당히 빈민가 지역인데 그 빈민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렵지만 예수님 믿고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이 주변은 주로 가난한 분들이 빗자루를 만들거나 이제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파는 지역입니다. 너무 더운 나라라 낮에 가면 실내가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오후에 주로 갑니다. 최근에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너무 충격이 커서 지금 시름에 빠져 있고 굉장히 절망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예수님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다시 소망을 찾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어머니가 예수님을 바라지 않고 있지만 세비 학생을 통해서도 복음이 들어가고 또 정말 이분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찻길이었는데 거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인데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무허가로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빈민촌 마을로 형성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악조건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특별히 교육을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 그런 지역입니다. 파스를 내고 싶어 하는데 정부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자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NGO 단체들도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돕겠다고 그랬어요. chia ព្រះអង្គបានដឹកនាំផ្លូវខ្ញុំឲ្យគោលបំណងរបស់ខ្ញុំថាជាគ្រូបង្រៀនផងដែរប៉ុន្តែព្រះអង្គនឹងរៀបចំផែនការដ៏ល្អសម្រាប់ខ្ញុំផងដែរដំបូងបង្អស់គឺអរគុណដល់ព្រះអង្គផងដែរដែលបានរៀបចំផ្លូវសម្រាប់ពួកខ្ញុំហើយនឹងអរគុណចំពោះលោកគ្រូអ្នកគ្រូនិងលោកគ្រូកងវិលផងដែរគាត់បានជួយលើកទឹកចិត្តខ្ញុំនៅពេលដែលខ្ញុំធ្លាក់ទឹកចិត្តឬក៏ងាកវេដែលរកផ្លូវខុសឲ្យលោកគ្រូអ្នកគ្រូគាត់ជួយណែនាំថាខ្លួនឯងត្រូវធ្វើចេះធ្វើបែបនេះដើរតាមចេះហើយយើងដើរតាមគាត់ដើម្បី 10여 년 전에 찌바움보라는 지역에 교회를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분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찌바움보 교회가 어른 모임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 이제 예수마을 교회로 계속 나오게 됐는데 여전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사는 노부부입니다. 지금은 아마 길가에서 여전히 자전거 고치는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Sắp ngày rồi thì là ngày sáng nhưng chốt vài cùng về hier nơi ngay có thay đây bà mang rồi đó thế nào mới ọt cho bà mong ngay tới về hier là hốt vài cùng bọn là hốt bà toàn mà tiền phố sắp ngày nên của cha nên cũng lang thiết tiền đi thầy rùa bàn lưới rùa nơi con cháu sọc san ọc cuốn phòคุณเทิมครูผู้เร่มาช่วยเอาปฐมมาชมชมบ่องไปบัดแต่ตาคุณผู้เร่เติมชกชานเติมบัดเด็กมาวิ่งไอ้ชกชานจังอ๋อคุณพอง 제가 캄보디아 왔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 때문에 캄보디아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와서 사역하고 섬기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캄보디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폴포 당시를 지나면서 순교를 엄청 당했는데
그 사람들의 피해 호소에 의해서 내가 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제가 참 울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실은 내가 잘해서 사역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